하겠습니다. 전도대장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땅 따먹기라고 아시죠? 네, 땅 따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흙바닥이 많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땅을 정해놓고 그 땅에 자기 영역을 한 뼘 정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돌을 쳐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에 향토오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땅 뺏기라는 이름으로 이 땅 따먹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하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놀이로 전라북도에서는 꼬꼬락치기라고 하고요. 제주에서는 뽀물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농사가 삶의 기본이었을 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는데 다른 사람 땅에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놀이로 구현된 거다라고 유래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3번 튕겨 먹기가 기본입니다. 아시죠? 돌 가지고 1번, 2번, 3번 튕겨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저 뼘자 먹기는 뭐냐 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요, 이기는 사람이 한 뼘씩 자기 땅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 맞추기는 뭐냐 하면 상대방 말을 맞추는 건데 첫 번째에 맞추면 3뼘 땅을 자기가 얻을 수 있고, 2번째에 맞추면 2뼘, 3번째에 맞추면 1뼘, 그렇게 자기 땅을 늘려가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ETC 써놓은 거는 그 외에도 지역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땅 따먹기 얘기를 왜 했냐? 전쟁은 실제 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다른 말로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정복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복전쟁이 뭐예요? 땅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의 땅을 내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복전쟁들이 행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수르 제국이 쭉 침략해 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바벨론이 쭉 침략해 와서 아수르가 가진 땅을 먹고 남유다까지 다 차지하고 포로로 다 끌어가고, 그 이후에 바사와 메대, 또 그 이후에 로마 쭉 침략해 와서 팔레스틴이라는 땅도 계속 먹힙니다. 이 강대국들의 식민지 지배를 땅 따먹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요. 고대의 전쟁은 거의 정복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같은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이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광개토 대왕.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땅인데 압록강, 두만강 말고 그 위에 만주까지 먹었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광개토 대왕이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정복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땅 따먹기와 실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21세기 현대에는 이 전쟁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는요, 땅 따먹기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점유율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는가는 똑같은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죠? 삼성 거 쓰시는 분 계셔요? 네. 혹시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네, 부럽습니다. 자, 또 여쭤보는데 LG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삼성을 쓰고 누구는 애플을 쓰고 누구는 LG를 쓰고, 정말 용감하신 어떤 분들은 뭐 노키아나 소니나 화웨이나 그런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인구 비율에 따라서 삼성이 65%를 2020년도에 65% 핸드폰 시장을 점유했대요. 애플이 20%, LG가 13%, 나머지가 이제 아까 얘기한 소니나 뭐 화웨이나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8개월이 지나서 2020년 8월이 됐을 때 삼성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애플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누가 올라갔어요? LG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참 슬픈 건 2021년 7월쯤에 LG가 핸드폰 사업을 철수해서 그래서 더 이상 LG는 볼 수가 없죠. 점유율 전쟁이 뭐냐 하면 누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가. 현대의 싸움은 어떤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고, 이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 점유율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많이 하시죠.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롯데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점유율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커피 많이 드시죠? 스타벅스가 2020년도에 2조 원이 결제됐대요. 소비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결제한 게 2조 원입니다. 아직도 부동의 1위에서 안 내려오고, 뭐 투썸이나 이디야나 메가커피나 등등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이 자기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카톡 쓰시죠? 국내 카카오톡 점유율이 83%, 85%, 87% 그렇게 올라갑니다. MAU라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안에서 국민 모든, 그러니까 메신저를 쓰는 사람의 83%, 85% 정도가 실제로 지금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다른 메신저 앱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점유율이 왜 중요하냐? 소비자를 거기에 붙들어 놔야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자기 기업의 커스터머, 자기 기업의 가게, 자기 기업의 어플, 자기 기업의 것들을 소모시켜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곳을 점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엔, 옛날에는 전체 시장 중에 몇 퍼센트라고 점유율로 싸웠다면 지금은요, 시장의 몇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얼마나 내 컨텐츠에 묶어 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OTT를 보시면,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시죠? 여러 가지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따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 OTT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오냐 하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좀비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전에 화제가 됐던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2천억을 주고 오징어 게임을 만들라고 외주를 줬어요. 왜 2천억이나 거기에 썼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하나를 잘 만들면 다른데 OTT를 보던 소비자들도 그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실제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을 차지하던 게 돈이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유율 전쟁으로 넘어왔고, 점유율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를 자기 어플에, 자기 기업에 묶어두기 위한 콘텐츠 전쟁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데, 중요한 건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땅 따먹기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얘기할 때 확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범위나 규모나 세력 따위를 넓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얘기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으로 넓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계속 넓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공격. 그 방법은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복음서의 4개를 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에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점점점 돼 있는 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왔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등 여러 지방, 로마에서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이제 빌립과 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이르러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냐? 그래서 좋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은 전도자이고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에 담임 목사님과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 또 그리스도의 증인, 좋은 전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전도대장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좋은 병사예요. 전도대장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좋은 병사,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전도대장이 가지고 계신 사명은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점유율 얘기할 때 세상의 전쟁은요, 뺏고 빼앗기는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더라도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메데, 로마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나라도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이전 나라가 차지했던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유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왜요? 소비자의 눈을 끌어서 내 점유율을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근데 영적 전쟁은요,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주님의 목적은 사단을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밟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목적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승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끌어들여서 함께 그 승리를 공유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상수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는데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세상의 점유율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점유율이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구원받으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10%였다가 내일 9%로 되돌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뿐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됐고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됐다는 게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이 전쟁은 참여해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급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창수라고 있었어요. 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축구를 너무 잘해요. 반대항으로 축구 경기를 종종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요, 무조건 쉬는 시간에 나가서 공 찼어요. 그게 뭐 1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일단 공을 차요. 그리고 항상 땀에 쩔어가지고 수업을 받는 게 남자 중학교였어요. 점심시간에 옆반이랑 축구하자.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이창수라는 애가 같이 뛰나 안 뛰나를 봐요. 왜요? 창수가 뛰면 이겨요. 창수가 못 뛰면 져요. 이게 중학교 축구는요,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창수가 뛰면 이겨요. 창수가 뛴다 그러면 우르르 나가요. 창수가 안 뛰면 져요. 창수가 안 뛴다 그러면 안 나가요. 왜?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왜? 거기는 승리가 있고 상급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고 이미 이기신 전쟁이고 점유율은 계속 늘어만 갈 거고 끝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병사의 조건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3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는 무기술이에요. 쏴라! 라 그랬는데 병사가
총이 안 나가는데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이 어디 걸렸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병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은요, 무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도 잘 다뤄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뭐가 있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6가지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이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5가지는요, 방어에 쓰는 거예요. 위에부터 허리띠, 그리고 호심경은 가슴을, 심장을 막는 거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전신갑주예요. 사진을 찾다가 이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6가지가 부위인데 5가지는 방어용, 그리고 하나, 칼,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보다도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 사단이 공격했을 때에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복음 메시지예요. 전도 제자학교 하셔서 아시죠? 복음 메시지가 단단하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암기되어서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복음 메시지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가지. 나는 뭐뭐입니다. 하나씩 잠깐만 볼게요. 이미 아는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언제 누가 찔러도 나올 수 있게 숙달하셔야 되고, 또 가장 좋은 건 내 메시지로, 나의 복음 메시지로 소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사단이 우리를 꼬셔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 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임을 나도 거기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세요. 내 고통을 짊어져 주세요. 내 슬픔을 하나님이 아파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6가지가 우리의 복음 메시지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길에서 선포하고 지하철에서 외치고 공익들한테 쫓겨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제자학교 제가 처음 할 때 저 혼자 간 거, 저랑 이제 권사님들 몇 명, 한 3명, 4명이 지하철에 간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문 탁 열리면 이제 제일 끝에 하나 서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잖아요. 한 척한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다들 이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래도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죠. 2번째 칸 가서 똑같이 했어요. 3번째 칸 갔는데 권사님이 빨리 내리자는 거예요. 왜요? 저기 공익들이 기다리고 있네. 잡히기 전에 내립시다. 그래서 3번째 칸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서 잠깐 숨었다가 다시 내려가서 4번째 역으로 가서 반대로 가가지고 또 한 칸씩 하면서 와서 이쪽에 부평시장역에서 공익한테 잡혔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부평역 가서 해도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은행 앞에 가서 하고, 하나생명 앞에 가서 하고, 횡단보도 건너가서 하고,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절망하고 지옥 가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 복음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부터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복음. 그래서 누가 쿡 찌르면 이 복음이 나한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소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2번째 가져야 될 것은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사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나라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국가는 군사를 책임지고 군사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충성은 거기에서 나와요. 또 하나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상급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14장 9절 말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른 저 말이 갈렙한테 네가 하나님에 충성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갈렙한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어디서 나오냐? 상급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충성. 자주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확신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책임지심을 확신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충성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조건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쫓겨날 때, 두려울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이제 그만두고 딴 데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세 가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충성하고 담대하고. 전도대장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좋은 군사의 역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고 또 충성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전도대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더 써놨어요. 모든 일에 선봉에 서주세요. 모든 일에. 예배에도 선봉에 서주세요. 누구보다 전도대장들이 2022년에 예배에 선봉해서 예배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에도 선봉에 서주세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고, 누구보다 깊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기도하는 전도대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봉사에도, 그리고 전도에도 말할 것 없이 선봉에 서주셔서 앞장서 나가서 이끌어주시는 전도대장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각 대목장에 전도대장감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앞으로 한 10년 전도대장들이 새로 또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 사명을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만 잘하고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꼭 눈에 찝어두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대가 잘 바뀔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 찍어 두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에 부강전도대 74개, 지역전도대 55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129개 전도대고요. 129명의 전도대장이 함께 전도의 사명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힘을 내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말씀을 분명하게 충성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고 또 이후에도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호를 정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전도합시다. 이게 2022년 우리 전도 구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감을 다 잃으셨어요. 서로 느끼시죠? 지금 내 감이 떨어져 있다는 걸. 자, 구호, 저도 떨어졌어요. 구호 준비! 성전에서! 현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요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 텐데, 이 찬양 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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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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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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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다시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북왕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책임지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사명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무엇을 믿고 다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충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통해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평소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사 아버지 간증거리가 쌓여갈 수 있게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복음을 외치며 간증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능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대단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할 때에 각 교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원들, 목자들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2022년도에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자들도 목원들도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함께 나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모든 목원들이 주의 간증을 나오시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툭 건들기만 해도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아버지 결신되고 열매 놀라 역사듣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영적 군사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되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꿈꾸며 살며 최고의 상을 꿈꾸며 달려가기 원하는 후광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